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를 택하시고 교훈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제자를 택하시고 교훈하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또 그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12제자를 세웠을까, 또 오늘날도 그 사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소위 유명한 예수님의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오 5장 1절 이하를 소위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하고, 오늘 여기 이제 20절 이하를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아주 산상보훈, 보배 같은 말씀을 증거했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평지에서 이 설교한 내용인데, 소위 평지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거기 12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베드로라고도 부르셨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가 된 가룟 사람 유다였다.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에요?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 애우고 계세요? 애울 생각도 안 하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시몬과 가룟 유다. 오늘 뭐 웬만한 머리 가지고는 빨리빨리 안 내어지겠는데, 아무튼 앞에는 좀 쉽지요.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엔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빌립이 전도했으니까 항상 이 쌍둥이처럼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름들이 두 개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전에 살펴봤지만, 이 바돌로메는 원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들어본 적 있죠?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 그러니까 빌립과 바돌로메는 항상 묶여 다닌다는 거. 이제 그 다음에가 뭐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여기는 그냥 그거 건너뛰어서 더 쉽게 합시다. 마테와 도마, 두 자식이니까 이거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마테와 도마.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가 된 가룟 유다. 이 유다가 이름이 똑같은데 하나는 배신자고 하나는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 가룟 유다.
뭐지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잘 안 외워지는데 이제 한 번만 해보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는 잘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토마. 다 떼버리고 할까요? 야고보와 시몬, 유다와 유다. 좀 안 된 붙여야 될 것 같아. 예,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 가룟 유다. 예. 이제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회원들 고개를 드세요. 시작. 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잘했어. 컨닝하는 것 같은데 잘했다. 장로고시에도 한 번씩 시험 낸다고 예수님 12제자를 쓰시오. 근데 대개 다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못 쓸 사람도 있어요. 다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야고보의 아들 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 가룟유다. 예. 누가 한번 해볼 사람? 누가 한번 한 사람만 하면 다 잘한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누가 한번, 어정난 집사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알페오. (80점) 중간에 틀렸다. 빌립보가 아니고 그냥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 가룟유다.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 조현진 집사님 잘하실 것 같아. 시작.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 가룟유다. 100점. 아니 내가 박수 치라고 말도 안 해도 자기들이 다 치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래 장로감이네. 장로의 고시 이게 시험에 나온다. 예. 아무튼 예수님의 12제자들 내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구약에 또 12지파 이런 건 기본적인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사실은 베드로가 안드레의 동생인데 베드로를 이름을 앞성 세웠다는 거. 어떤 신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12제자를 세워서 신학교회 기둥과 기초석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세우는데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해서 이 제자들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이 12제자는 바로 신약의 기초석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무나 세울 수 없고, 첫째,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 집사님들을 세운다든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괜히 교회 연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직분을 세우고, 세상에서 뭐 권력이 있다고 해서 직분 세운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겠어요? 김형호 국회의장 했던 그 분이 계신데, 악수동 신일교회 뭐 얼마 댕기지도 않았는데 그 이강선 목사가 자기 교회 장로 세웠다는 거. 아니 그 교회 적어도 5년 정도 나와야 이거 장로를 세워야 되겠는데, 국회의장 했다고 금방 온 사람을 장로를 세웠었는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라고. 그것은 아무리 권력 있고 돈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세워주는 거 아니란 말.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연조가 지나야 되는데, 국회의장 했으니까 뭐 그러면은 그 교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권력 없는 사람들은 그 교회 떠납니다. 경건한 신자들은 그런 가운데 머물기 힘들고 은혜 받기 힘들단 말. 그 아주 잘못한 거예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은 6.25 때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김창인 전도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가 대통령 앞에서 설교하니까 떨리겠어 안 떨리겠어요? 안 떨려야 정상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맨 앞자리에 앉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맨 앞자리에 앉았길래 카카 요 뒷자리로 오시죠 그랬대요. 요 강대상 뒤에 의자에 좀 앉으시라고. 그래 그 이승만 장로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나는 오늘 대통령 자격으로 교회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게 정답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다 겸손히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이지, 세상의 권력자라고 해서 그 높여준 거나 그런 건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런 유혹을 받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도봉교회 한 달 11조를 1억 한 사람이 들어와서 1억. 그러면 뭐 우리 1년, 그분이 1년 연보하면 우리 1년 예산에 한 4배 이상 연보하는 건데, 그 양반이 연보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고 벌벌 떨고, 목사님이 그 앞에 가서 책망도 못하고 죄도 지적 못하고 아분하고 그 사람에게 끌려가면 되겠냐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결코 안 기뻐하시죠. 그냥 그런 예부적인 조건 때문에 뭘 하면 안 된다는 말. 워싱턴 교회에서 한 4년간 심무했는데 거기 장로를 세운데 어떤 김아무개 집사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언변도 있고 사람이 사교성도 대단한 사람인데, 목사님 이번에 장로를 많이 세우는데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이렇게 내게 합시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돈도 없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도 저는 안 들었어요. 아마 이렇게 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줬더니 나중에 교회는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세상 원리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진리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도 세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권력이나 돈을 보고 직분을 세운다면 그 말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도 밤새도록 기도한 것은 그 제자 12명이 앞으로 이 신약시대의 기초석과 같은 복음 전파자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인데 아무나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세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가룟 유다는 에서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텐데, 예수님이 그 직분자를 세우면서 왜 가룟 유다가 번연히 자신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는 팔지를 알면서도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포함시켰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 신약시대 목사나 장로들 중에도 불택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불택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걸 또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모르겠냐, 자기 팔아서 넘길 자인지 다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세워서 연보계를 맡기고 결국 자신을 배반하게 했는데, 왜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 없어요. 랍비여 이렇게 불렀다고. 랍비라는 건 선생이란 뜻이요. 그리고 훌륭한 선생 정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교훈을 해주는 그런 선생으로 알았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단 말. 오랄리 현대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이 퍼스널 세이비어,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종교인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밀물처럼 왔다가 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테면 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또 밀어내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뭐 사람에게 아부하고 뭐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건 좋지만 사람의 종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언제나 자유인이요, 언제나 그런 그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이 중대사가 있을 때 예수님은 평소에도 감람산에 올라가서 습관을 쫓아 새벽 기도를 늘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특별 기도했어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울 때, 또 이제 구속을 성취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특별 기도를 합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옆에 사람 귀에다 대고 한번 속삭여보세요. 기도 많이 합시다. 예, 기도 많이 합시다. 네. 부끄럽죠? 예, 기도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도 하라고. 한 15분 정도로 하라고. 15분. 집에서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들 집에서 얼마나 해요? 15분 정도로 하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교통한 생활 최소의 15분. 시간 되신 사람은 30분, 1시간 이렇게 하면 좋고. 왜냐하면 이 기도하면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소위 기도하셨고요, 우리에게 소위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니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쓰러지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겁낼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섭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섭습니다. 일 낼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주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다는 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줘요. 그러니 이거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주 우리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특별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다음에 이 평지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병자들도 다 이렇게 고쳐줬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언급한다면 12사도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 사도라는 말의 헬라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 예수님 당시 12사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뭐 사도라고 자칭하면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은 뭔가 좀 건전치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이초석이라는 목사님이 뭐 새 예루살렘 교회인지 뭐 예루살렘 교회인지 세워가지고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반말 많이 하고 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난 참 신기한 게 그 욕 들고 반말하는 데서 앉아있는 성도들이 불쌍한 것 같아. 아니 왜 욕을 하냐면 존말 놔두고. 그리고 자기는 사도라고 한다는데 건전치 못하는 거잖아요. 사도, 즉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사도는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해 죽고 불택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했지만, 학자들은 진정한 12제자에 들어갈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보냄받은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12제자의 역할을 했던 분이, 그 이상으로 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가지 17절로 19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병 고친 것은 단순히 어떤 이 병만을 위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치료해 준 건 무슨 의학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무슨 이 정서적인 방법으로 무슨 치료해 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줬는데, 그 치유 사역의 중요한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26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사복과 그 다음에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4가지 복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그 다음에 4가지 화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따라서 합시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 예, 참 아이러니한 설교인데요. 세상의 가르침과는 많이 다르다는 말. 이 세상 사람, 세상 선생들은 다 세상적 행복과, 즉 먹고 사는 거, 이런 복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복은 그야말로 신령한 복이요. 아니 여기 무슨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게 뭐가 복 있는가? 그건 복이 결코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또 무리들 가운데 이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인가? 단순히 어떤 그 경제적 물질적인 이 가난함의 상태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 마태오 5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건데요. 이 세상의 물질, 부,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명예가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그 영적인 이 갈망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대개는 물질면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심령이 가난한 건 쉽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 많고 배부른 사람 많아요. 반면에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갖춰진 그런 상태에서 심령이 가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영의 것에 가난함을 느낀 사람. 실제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인간은 영이 있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따라서 우리는 영혼 있게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어서 하나님이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또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건데, 그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도 없는 상태에서 배부르고 그 다음에는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만족한 상태에 있다는 건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많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 것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의 참된 안식도 만족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심정을 가질 때 그 심령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가난하고 줄이고 또 헐벗고 우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산상수훈과 평지 설교는 좀 차이점은 있긴 하지만 유사성도 있어요. 우는 자도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루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돼 있거든요. 정말 자기 되지 못한 것은 못한 자인 줄 알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기 만들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늘의 처소로 덧입지 못한 걸 애통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희낙낙거리고 떠들고 그 텔레비 채널 돌다 보면 막 깔깔거리고 떠들고 웃는 거 보면 상당히 소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좀 다른 세계에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장례집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그 결국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죽는 초상집에 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인생은 짧구나. 나도 좀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야 되겠지. 도대체 인생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예수쟁이들은 교회 나가면 천국 간다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잔치집에서는 잘 생각 안 나요. 초상집에서는, 그 애통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초상집을 잔치집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부지런히 내린 거, 이거 뭔 줄 아세요? 이거 고수도, 그 다음에 담배 연기가 그 초상집 가면은 거기는 금연도 선포 안 하는지 몰라. 담배 연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참 한쪽에서 울고 있는데 하투치고 술 마시고 마귀 속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경건하게 가서 문상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정말 자신의 소유도 되돌아보고 그런 경건한 분위기가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미덕인 줄 알아요. 같이 술 마셔주고 담배 피면서 막 하투 치는 게 그게 이 분위기를 전환시켜 준 줄 알고 있지만 상당히 인간이 성찰할 시간을 다 빼앗아간 거고 그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다 망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바로 그 애통하는 집에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분은 예수님 아니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다 상실케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얻고 그 의를 이루는 날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가난한 자라는 이 헬라 말은 프토코스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경건한 빈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난 자체가 행복이나 복된 상태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물질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무슨 재테크도 할 수 있을 거고 부의 활동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초월했어야 되고 이제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도 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여가고 모욕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 이는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그랬는데 이때 하늘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에 가서 그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미움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배척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하다고 거절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 예수님을 따라간 증거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증거예요. 그런 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고 장차 그 상급과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됐단 말. 그 다음에 네 가지 하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나간 사람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현세에서 더 이상 위로받을 것이 없고 마지막 지옥 판결을 받고 저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에 들어가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는 지옥이 위로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위로 못 받고 지옥 판결을 받고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다 죽지 않습니까? 똑같이 때가 되니까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 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우리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죽더라고. 나는 저번은 좀 오래 살까 해도 또 때가 되니까 다 세상 떠나더라. 여기 모르긴 해도 여기 5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분은 내가 볼 때 손 꼽을 것 같아. 5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별로 없어요. 저기 우리 현진하면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대단히 요한한 인생이라니. 그런데 지옥에는 위로가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에도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위로를 받았지만 그 고통의 세계에 들어간 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위로가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부요한 자 결코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화가 있고 배부른 자도 마찬가지.
세 번째, 웃는 사람. 이거 뭐 모든 기쁨과 웃음에 대한 비판이 아니죠.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있다는데, 그래서 뭐 웃을 일도 아닌데 하하하 웃으면은 웃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참 웃을 일도 아닌데 억지로 웃는다는 것도 큰 고역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고 무감각하고 자기 만족적인 이 웃는 자들, 허풍을 떨고 조롱하고 깔깔거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신적 향락과 세상 성공으로 웃는 자들, 마지막 이 사람들은 예수도 영접 안 했을 거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애통하면서 울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거의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화가 있다는 것. 진리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람들은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걸 벌써 진리를 양보하고 나가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양보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사람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는데, 첫째는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가는, 사랑하고 따라가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무시하고 미워하고 비난과 배척하는 세력이 있다는, 언제나 그러려니 하고 나가는,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러려니 하고 나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약 절반 정도는 자기 안티 세력이라는, 그래도 같은 백성인 줄 알고 포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그 뭐 사사건건 거기에 언제 대꾸할 시간이 있겠냐는. 바울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골충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해서 그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진리를 양보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있으리라? 핍박이 있단 말. 모든 사람에게 다 기분 맞춰주고, 안 믿는 형님한테도 기분 맞춰주려고, 절에 나가는 시어머니 기분도 맞춰주려고, 제사 지내는 시아주머니 감정 안 상하게 하려고 따라가지고 가서 절도 해주고, 그런 건 환영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에 오늘 보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설교하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인정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애롭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진리를 양보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은 설교는 못하고, 그건 뭐 벙어리기 아니. 시카고에 제일 침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가 이렇게 투명 방탄유리가 세워져 있대. 목사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하면 성질 급한 놈이 권총 들고 목사님한테 쏴버릴 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방탄 이 유리를 앞에다 세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책망이든 징계든 저주의 설교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이죠. 그저 듣기 좋은 뭐 사랑에 관한 얘기만 하고 소망에 관한 얘기만 하고 위로에 관한 얘기만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심판받고. 이런 말씀도 증거할 필요가 있단 말. 내 감정과 상하지만. 그래서 정말 거기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건 세상의 지도자들의 교훈과 축복하고는 너무 달라.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해주는 것.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이런 복을 받은 존재예요. 이런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설교 들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했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요.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하와 봉사하고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아 간구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날 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 것을 추구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내세적인 것,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고 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접어든 저희가 기도를 등한히하고 경건 생활에 청렴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시간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울고 줄이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로신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 이 세상 나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가족 안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쉬고 안식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